오늘 우리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손에 쥔 맛있는 떡이 있어도 남의 떡을 이렇게 보는 즉시 그 떡이 더 먹음직스럽고 더 커 보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떡이 초라하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착시가 이제 불평을 낳고 내게 주어진 은혜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이렇게 뿌옇게 흐릿하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에 이제 마음이 요동을 치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잃게 돼요. 가야 할 길을 잃게 되니까 비전의 길, 소명의 길도 흐릿하게 보이고 방향을 잃게 되겠죠. 꽃 하나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피어날 수 있는 그 각자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후에서는 그 열대 식물이 열리질 않죠. 열대 과일이 자라질 않습니다. 대신 사계절 과일이 아주 풍성하죠. 동남아에 가면은 지천에 널린 게 망고고 코코넛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망고 하나 사 먹으려면 그 엄두가 안 나죠. 워낙 비싸니까. 대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이 과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있고 거기서만 피어날 수 있는 은사와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남의 자리가 계속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그게 계속 더 커 보이고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시대로 지금 이 시대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뭐 유튜브, SNS 이것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연해 있으니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의 자리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죠. 이제 카톡도 개편이 돼가지고 원치 않는데 그 내용을 나도 모르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나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카톡은 아마.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눈과 시야, 그리고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남의 자리, 남의 남의 떡이 이전보다 지금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되게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착시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워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남의 터 위에서 거기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이리저리 이제 방황을 합니다. 거기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자리 가야 할 길을 고유하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그 유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때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숙합니다. 그 중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K-팝 이 문화에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아주 계속 노출이 되는데, 어릴 때서부터 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걸 과도하게 접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 외모를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내 자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망이 되고요,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아이에게, 그 청소년에게 주신 고유한 그 개성과 소명이 흐려진다는 거죠. 방송사와 연예기획사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상업적인 그 전략으로 무차별적으로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진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화려한 거야. 이렇게 보이고 말이죠.
한때 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신학생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특유의 말투와 제스처를 그대로 따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되게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신학생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각자 이름을 갖고 있고 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의 흉내를 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하겠죠. 저는 우병선 목사인 거죠. 누구의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의 길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의 카피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사본으로. 그래서 소명이는 남의 털을 이렇게 계속 흉내를 내기보다는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승일 사역으로 많이 알려지신 그 바퍼 최일도 목사님의 아시죠? 그분의 일화예요. 그분께서 제가 오래전에 그 신학생 시절에 사경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신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독일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미국으로 갈까요? 아무래도 유럽이 낫겠죠? 그쪽이 좀 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냐면, 너는 청량리로 가라 라는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청량리보다 독일 유학이 훨씬 더 멋지죠. 그쪽으로 가는 거죠. 더 큰 기회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럼 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주 사람의 그 계산하고 아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응답에 따랐고, 그 발걸음이 오늘날 이 노숙인을 위한 바퍼 사역, 다일 공동체,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그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무료 병원인 천사병원의 그 건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만약 그분이 여러분 청량리라는 그 답보다 남들처럼 저기 더 멋져 보이는 독일 유학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바퍼 사역은 없었을 것이고, 천사병원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노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받는 그 일은 우리는 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 교회를 다녀도 헤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그런 시간은 전체 우리의 인생의 일주일의 스케줄의 전체를 보면 매우 극소수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영향을 어딘가로부터 우리는 항상 들으면서 산다라는 거죠. 보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경험과 보는 것과 읽는 것이 항상 그쪽 세계고 어디 세계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답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다녀도 우린 여기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지라는 것은 세상 어딘가로부터 접하며 학습이 돼. 거기서 말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번쩍여 보이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이것을 정답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을 앞둔 현실도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분 수능입니다. 추수감사절 시즌과 수능은 언제나 함께 같이 따라오죠. 대학 진학은 중요한 관문이지만은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알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이시겠죠.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가. 그리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는가, 바르게. 몇 주 전에 제가 수능을 이제 앞둔 우리 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학보다도 그곳에 갔는데 의식이 바르게 깨어나고 성숙을 해주고 어른이 될 준비가 더욱더 차곡차곡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너한테. 설사 너가 원하는 목적의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너의 세계관과 이런 것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학교라고 한다면 그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다. 그럼 너의 20대는 훨씬 더 튼튼해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현재에게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현지 어디 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어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빼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며 은사와 비전의 방향을 묻고 복음의 길 위에서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의 터전은 남의 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세워졌던 한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이어지는 이 로마서는 사람의 눈에 화려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길이 부르심의 길임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남의 길이 아니라, 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그 자리,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대한 이 스페인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로마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최종 목적지의 선교 완성 퍼즐은 어디까지 있었냐면 바로 여기 스페인에 있었어요.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바나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가 지금의 스페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위대한 선교의 꿈이 막혀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그러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교 퍼즐이. 그런데 그 위대한 꿈만큼이나 중요한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 선교의 막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길, 즉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발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계획이 다 틀어진 겁니다, 사실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막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2, 23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몇 번 막혔다고 합니까? 여러 번 막혔대요. 근데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히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을 하는데 내 욕심에 따라, 내 야욕에 따라, 내 욕정에 따라서 가는 길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비전,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가졌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스페인을 향한 내 꿈은 이렇게 선하고 원대하지만 현실은 번번이 내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난 저희 스페인까지 가지 못할까? 좌절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도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막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막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요.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맡은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는 이 지방이 어떻습니까? 일할 곳이 없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스페인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닫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잘 모르죠. 왜?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빨리빨리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지? 왜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의 방향을 계속 틀지도 않고 그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오히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일이 안 되고 관계도 잘 꼬이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원망은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3번, 4번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요.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또 원망을 낳고 스스로 더욱더 괴로워지는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막힘 속에서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막힘을 통해서요, 우리를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옮기신다고요. 막힘을 통해서. 막히질 않으면 나는 옮기는 걸 되게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막힘을 통해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우리를 옮기세요. 그래서 새로운 터전,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막힌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습니까? 거대한 섭리, 거대한 계획 안에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경륜이라고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꽤 오래전인데. 사도행전 시리즈를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봤었는데. 이것은 낯선 응답이 아니에요. 그가 원래 아시아로 선교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방향을 트셨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사람을 모으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향을 트시죠.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막힘과 거절은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 거절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낯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옮기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보다는 무슨 일을 준비를 하실까? 이걸 더욱더 기대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헬런 켈러가 그런 얘기했죠.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사방에 온 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 고백을 했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라? 고향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누구를 섬기는 일로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로 왜 가야 되는 겁니까? 왜 스페인이 아니고 왜 여기로 향할 거예요? 무슨 자초지종이 있던 것입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어떻게 하고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두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지역의 이 교회들이 자신들과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 교회들은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냐? 여러분 그 27절을 이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이 아가야 같은 이방 교회들은 본래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떻습니까? 세움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지금의 이 이방인 교회는 존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이 팔을 다 걷어 올리고서 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저기 우리 형제 자매가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데 우리도 그들을 돕자 하면서 헌금을 모금을 했던 것이죠. 그럼 누가 전달할 것이냐? 이 돈 문제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아니 지금이야 송금을 하는 시대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철저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귀한 헌금을 어떻게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역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대한 오랜 시간 동안 꿈꿨던 그 스페인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내려놓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자기가 출발했던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선교가 좌초가 되었네. 선교가 안 됐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스페인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필요한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스페인 선교보다 못한 것이냐?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빨리 위급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스페인 선교가 이후에 헌금을 다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스페인 선교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완성되지 못했을까요? 퀴즈입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됐을까요? 되지 못했을까요? 됐을 것 같으세요? 됐을 것 같으세요? 네. 대체로 선교학자들은 로마까지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스페인, 염원하던 그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교학에서 나온 정설입니다. 그 기록이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마지막 선교가 끝났다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의 선교는 실패이고 미완성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시간은 그래요. 마지막 퍼즐을 만들지 못하고 끝냈네? 그럼 안 된 거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의 시야와 넌 크리스찬의 시야가 여기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세상과 다른 시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니까 비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비전. 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게 누구한테 보여요? 우리에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게 전혀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원통하다. 예루살렘 교인들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스페인의 당도에 있을 텐데 억울해 죽겠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구나. 방향을 이렇게 틀으셔가지고 다시 여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야, 이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로마서의 말미로 가면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전달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중3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3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이제 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이제 자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종종 간혹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는 거기 큰 교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거기서 나왔어? 그러면서 왜 그 일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빠는 왜 개척을 했어?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머물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게는 그 자리보다 일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직업 소명을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것 가운데서 세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소명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막힘을 경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인천에서 터를 일구고 거기서 저의 선교 지형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6년 반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제 진심이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재개발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지형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감사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표정들은? 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교우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서로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사연이 겹치고 상황이 겹치고 내용이 겹치고 생각지 못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밖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스페인의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향하는 그 막힘도 허락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맨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스페인이나 예루살렘이든 거기가 스페인이든 예루살렘이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터가 곧 영광이라는 것을 로마서 맨 마지막 말미에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남의 터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터를 세우고 있는가? 둘째,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
나는 불평을 하는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기다리고 찾는가? 셋째,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있는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누군가 볼 때,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거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담기고 우리의 삶의 적용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일궈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간 남의 터를 부러워하며 방황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조금만 막히는 듯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고자 했던 서바나가 아닐지라도 나의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막힘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